하나님, 9월의 어느덧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름답게 익어가는 열매들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가을날에 더욱더 말씀과 더욱더 주님과 벗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이 40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0월 달에 들어서 우리 속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월 이제 우리가 9월 마지막에서 10월 초에 지금 이 속회를 드리게 되면 한 달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겠고요. 아울러 우리가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루터를 만나다를 위해서 이제 떠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루터를 만나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10월 첫째 주일은 우리 추석을 맞이하여서 전세대 연합 예배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와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충만히 느끼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속회공과는 이제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이고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멸류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뭐 멸류관이라고도 하고 왕관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그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고 결국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그는 인류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 누가 있게 되냐면 바로 사울이 있게 되죠. 이 사울. 그래서 사실은 참 말씀이 오묘합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주제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은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말씀 주고 계시죠.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8장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사실은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하죠. 막 모입니다. 뭐 이게 조그만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로 모이게 돼요. 근데 사실 그 모일 때까지는 사내들인 공유에서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은 뒤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다가 결국은 어떤 걸 맞이하게 되냐면 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 이제 사내들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이 시점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본격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박해와 핍박이 사실 어느 정도였는지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흩어짐. 그러니까 잘 보시면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기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 듣기도 하지만 그 현실로 놓고 보면 교회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너무 힘이 들었죠. 너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제 핍박이 떨어지게 되고 박해가 떨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풍비박산이 나는, 교회는 풍비박산, 바람에 날리고 우박처럼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4절부터지만 3절에 보면, 8장 3절에 보면요,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아주 심플한 언어들이지만 굉장한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잔멸할세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잔멸이라는 말, 원어로는 오늘 이제 3절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라고 하는 말은요,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우리 이제 그 동물의 왕국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사자나 곰이나 뭐 표범, 이런 표범이 먹잇감을 딱 잡아챈 다음에 뭐 노루 뭐 하여튼 사슴이나 뭐 얘네들 있잖아요. 이 초식동물들, 얘네들을 잡았어요. 잡은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살가죽을 찢잖아요. 목을 물어뜯어서 숨통을 끊고 그런 다음에 살가죽을 제끼잖아요. 그걸 찢잖아요. 먹잇감을 찢을 때 쓰는 말이, 그렇게 쓰는 표현이 잔멸하다는 말이, 교회를 없애려고 한다는 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 확신 속에 있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순교자와 연관이 돼서 가장 완고하다라고 하는 사울이 옆에 있죠. 그러니까 가장 완고한, 하나님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서 가장 완고한 사울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울은 자기 하던 대로, 자기 의죠, 자기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잔멸하러 다닙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흘러갑니다. 근데 뭐 지금처럼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저는 옛날과 오늘날이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 그 시대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흥남부두를 들어보셨잖아요. 흥남부두에서 이제 피난길에 오를 때, 그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큰 배가 있어서 큰 배에 올라타면 이제 살 수 있었죠. 근데 그 배에 올라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흥남부두 앞에 모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이렇게 길도 잘 닦여져 있고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뭐 우리 기차도 있고 뭐도 있지만, 이곳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갑자기 우리가 막 피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면 아수라장이 돼서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냥 풍비박산이 나고 막 흩어지는 일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교통수단이 좋아서 금방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흩어짐,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망하는 것 같고, 교회가 그냥 끝난 것 같고, 기독교인들이 지는 것 같고, 기독교인들이 도망가는 것 같았지만, 이걸 더 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흩어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흩어지는데요, 그냥 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가장 인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시리아로 넘어가고 뭐 그리스로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서 내 발로 걸어가는 그 곳, 결국은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혼용 정책을 핌으로 인해서 피가 섞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좀 버텼죠.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이방 민족과 섞인 사람들이 살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사실 아주 그냥 큰 죄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더 홀대하고 비하하고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싫었으면
사마리아를 그냥 가지 않고 가도 되는데 그냥 거기를 가기 싫어서 뺑 돌아갈 정도로 그 지역을 혐오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누가 본문에 등장하냐면 8장에 보시면 빌립 집사님이 나오게 되죠. 빌립 집사님이 지금 이제 우리가 그냥 도식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마리아로 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도시에서 사마리아로 오게 되죠. 이 사마리아에서 결국은 나중에 땅 끝으로 이제 다 복음이 확산되게 되는데 여기에 빌립 집사님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을 비롯하여서 이 믿음의 성도들이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고 흩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무리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무리들은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아까도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고침이 일어납니다. 이 고침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들이 다른 사단의 권세에 종속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치유함 받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들의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집사님이고 정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고 말씀을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게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막 핍박과 환란이 있는데 넘어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냐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만약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유대교의 아류가 될 확률이 크겠죠. 자기네들끼리 한 분파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밀려나가게 되고 밀려나가면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경계를 따지지 않고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 우리 8절에 보면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은 부흥하니까 기뻤더라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러나 이 기쁨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한 믿음의 열매로서의 기쁨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로 주어진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내 힘으로 물론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도망가면서도 피하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결국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되고 네시를 만나서 그 말씀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 에디오피아 네시는 다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에 또 복음이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곳에 만날 것을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예상이나 하고 거기를 갔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부흥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더 팀 사역도 이룰 수 있고 조직적으로 아니면 더 사마리아 성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내가 얼마든지 남아서 그것을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 빌립 집사님은 한적한 길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돼 26절에 등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빌립 집사님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이게 8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성에는 기쁨이 넘쳤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점점 사마리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복음의 일들이 가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살기 등등하게 서 있었던 사울이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이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이방 선교의 선구자로 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심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지만 예수님의 주권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교회가 풍비박산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 또 하나는 복음이 누구에게만 종속되지 않고 유대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로마 교회 가보면 유대계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사이에서 왜 다툼이 없을까요? 서로의 가치관이 그렇게 다른데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또다시 사용하셔서 정리하게 하시고, 그들 간에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이 싸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또 바울을 통해 드러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보면 히브리서에서도 수많은 초대 크리스찬들이 이거 이 정도로 믿으면 되는 거야? 거짓 교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야, 예수만 믿으면 다야?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 다시 율법을 지켜야지, 회개해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왔었을 때 하나님은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리더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정리해 가게 하시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복음의 보편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사마리아 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무엇을 했을까요? 흩어지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느냐고 한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가면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죄공과에 보시면 복음은 인종과 문화, 사회적 장벽을 초월하여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그런 복음이 필요할까? 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게도 초월하여 하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는 것,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표적을 행했대요. 성령 충만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되죠. 기적과 표적은,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기적과 표적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냈을 때, 그러나 사람들은 연약해요. 죄된 그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나중에는 내가 고친 걸로 알고 내가 한 걸로 알고,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부터 변질과 타락이 이루어지죠.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단의 교주들이요, 처음부터 난 이단의 교주가 되어야지, 물론 그런 사이비들도 있겠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 연구관들의 대부분은요, 어떤 은혜 체험을 합니다. 병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쩌면 잘못된 어떤 영적 길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통교회에서 그런 은혜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무언가 깨달음이 있었다, 무언가 체험이 있었다, 무언가 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점점 변질과 타락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과 표적,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거기에 함몰되지요. 그러나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다, 다스리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사마리아 성에서는 큰 기쁨이 넘쳤더라. 사실은 밀려나간 건데, 사실은 지금만 피해가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로서 큰 기쁨이 이 믿는 이들에게 그 성에 가득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라는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도망자이지만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세 번째 대지에는 하와이 우리 이주민, 하와이 최초의 이민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사탕수수밭에서 고생하고 힘이 드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동한 그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그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오히려 그곳에서 신앙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 오히려 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그것을 성실하게 세워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하와이 이민자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돈을 보내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민자들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죠. 결국 그들의 삶은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 번째 대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교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 오지 않길 바라죠. 힘들잖아요.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더 큰 눈으로는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마치 이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사명이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한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속도원들끼리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저는 정릉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우리 교우들을 보면 어느 권사님이 나를 전도했어요. 어느 권사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줬어요. 내가 힘들 때 이 장로님이 나를 잡아주셨어요. 이럴 때 나를 위해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들어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이게 그냥 우리 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조금 더 큰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믿음에, 물론 나이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동생일 수도 있고 나보다 언니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감내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교회마다 보게 됩니다. 우리 정릉의 교우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확장이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누구는 못 믿더라도 우리 권사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함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믿으시는 것처럼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칭찬들, 이런 은혜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10월에 드리는 예배, 9월 말이나 우리 10월 초에 드리는 이 속회 예배를 통해서 이제 4, 4분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허락하여 주셔서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마지막 4분기가 되고
또 이 4사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열매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날들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소통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역장님들과 속장님들, 우리 믿음의 리더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속도원들마다 간절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눌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와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